10절로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로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로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모든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이제 변론, 자기 변론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독의 머리로 지금 표시를 했다. 그래서 머리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표시를 했을 때 그걸 받고 이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말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백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얘기하지 않고 이 민족의 재판장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약에 바울의 이 백성의 재판장 됐다라면은 지금 소송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 일반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민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 민족 간에 일어나는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이야기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천하를 갖다가 다 소동케 하고 요동케 하는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마치 정치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이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안에 로마의 법에 저축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한다라고 우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리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리틀밖에 안 됐는데 10리틀 갖고서는 어떠한 소요를 일으키거나 어떤 집단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떠한 선동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12일 중에서 7일이 어떤 거예요? 7일이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향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만기의 것을 고하니라. 그는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일 동안에 10일에서 7일 빼면 5일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일 동안에 사람들을 성동하고 사람 무리를 모아서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갖고는 어떠한 소요나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에서도 아무나 변론하거나 회당에서도 어떤 변론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증인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듯이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 있다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변론과 다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한 그런 변론, 자기에 대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성령에 함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는 거는 어떤 거예요? 바라는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지금 변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차하게 자기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가죠. 분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혈기가 올라가고 분이 올라간다라면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는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어떤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하게 된다라면은 어떠한 일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오금이 저리고 진땀을 흘려가면서 긴장한 가운데서 떨림 속에서 있다라면은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얘기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건과 요지가 지금 맞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1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 7일은 결례를 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고 또한 5일 동안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내가 성전이나 회당에서 변론과 다투는 일, 다른 사람들 소동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성령에 감동돼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결국 그 뒤에는 다른 것이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분쟁 안에 들어가서 결국 거기에는 험한 일을 당하게 하고 험한 꼴을 보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다툼과 모욕과 수치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1분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1분 후에는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면서 내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혈기와 분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다. 그럼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내 안에서 악감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 악감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1분 전에는 인격이었는데 1분 후에는 그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고 분이 표출하게 되니까 그 과거에 억울했던 일이 갑자기 또 올라 버리니까는 예수의 그 인격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뤄가면서 살게 된다라면은 그 순간적으로 바뀌는 감정,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서는 요동을 하지만 바깥으로는 표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요동을 하지만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바깥으로 발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거기에 사망이 역사하면서 또 사망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이야기들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이뤄가면서 그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어떤 말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면은 상호 간의 과거는 좋은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상호 간에 내가 과거에 이런 불만이 있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내가 이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출되면 서로 그 상충되는 그런 불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뿜게 된다. 그래서 불을 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면은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아주 자유롭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법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엄청난 큰 죄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죄를 반드시 그것들은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디밀면서 거기에 대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비극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 서서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의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 지금 대제사장이 나한테 행했던 그런 배신적인 그런 이야기들, 나한테 행했던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다라면은 얘기는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지금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가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거에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 덮고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들어 올려오면서 거기에서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항상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다라면 결코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 어떻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똑같아도 성령 충만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은 그거는 외식적이고
허위적인 거였다라면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이야기되고 한순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로 전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주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답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런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깡패를 했던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변해서 사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는 집에 들어오면 폭력적이었던 거예요. 폭력적이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아내가 절절매고 또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폭력을 가하면서 알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내가 죽으니 네가 사는구나. 그렇죠? 내가 죽으니 네가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만 해도 주먹이 날아갔는데 이제는 잔소리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면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것이 누구로부터 생명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뤄갈 때 뭐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악의 다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을 맡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난다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다 바꿔버리게 돼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고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성령 충만은 결국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희생이 넘친다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희생이 넘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비한 마음이 있잖아요. 희생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인격이 안 돼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당신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듯이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은 그 사랑의 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게끔 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